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전국 교회가 대부분 이제 몇 주 앞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지만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시골에서는 호박, 무, 배추, 과일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실물 교육이죠. 사람들은 많이 인구가 불어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에서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감사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다른 질병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징표로 여겨진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멀리 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본인이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병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가족과 분리해서 따로 자기들끼리 공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 수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길가에서 마주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께 들리도록 해야 되니까 소리를 크게 지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간절성에 있어서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꿀팁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에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응답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참 불쌍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자기들의 나병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소리를 질러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순종의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식법이 아직 유효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진찰해서 보이라. 제사장들이 진찰하고 나았구만 이제 집에 가도 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집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대로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보니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매우 감격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처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 9명은 모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고 있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각별한 호의를 보이셨습니다. 다른 9명의 치유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치유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들 모두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양심이 있어야죠. 나병이 걸리면 그 병으로 결국 죽게 되는데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께 와서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요? 정말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시는 일에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10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흔히 범하여지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지만 단지 적은 소수만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10분의 1밖에 감사를 못하는, 감사가 너무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감사하리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유일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큰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를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 생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서로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습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의 역사가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는 자들은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는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이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적어보는 것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보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중환자들이 산소 호흡기만 코에다 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9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돈을 받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거저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요즘같이 항암 치료를 몇 주간 와서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엄청나게 무서운 나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 우리가 작정을 하십시다. 날마다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자. 입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말로 감사하는 것,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마음에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작정하게 하시고 이 감사 생활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